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찾아와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58세 김은혜 집사님. 남편 뇌경색에 매달 병원비 400만 원, 큰아들 빚 2억, 작은 딸 이혼 수속. 목사님, 저 정말 못 살겠어요. 그 순간 1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개척교회 3년째, 교인 20명, 빚 8천만 원. 아내는 우울증,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던 그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밤마다 기도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로마서 5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없이 읽었던 말씀.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씀이 갑자기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잠깐, 환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저는 그날 밤 로마서 5장을 한 줄 한 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한 장 안에 무너진 삶을 뒤집는 7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충격이었습니다. 김은혜 집사님에게 이 7가지를 나눴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5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지금 무너진 자리에 계신가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로마서 5장에 숨겨진 7가지 충격적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난이 축복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무너진 삶이 일어섭니다. 특히 6번째와 7번째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을 들으실 때쯤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겪었구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더 큰 이름과 은총을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현재 가지고 계신 간절한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끝이라고 여깁니다.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했으니까 끝난 거야. 포기해. 그런데 로마서 5장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즐거워하나니라는 단어는 카우카우마이인데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랑한다, 영광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환난을 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것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환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켜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연단된 성품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난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 환난을 만났을 때 끝났다가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물으세요. 셋째, 이 환난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기대하세요. 넷째, 환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제가 아는 박정수 집사님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52세 남성입니다.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이었죠. 퇴직금 8,500만 원을 받았지만 집 대출이 1억 2천만 원 남아 있었고
두 아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나갈 곳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력서를 50군데 넘게 냈지만 면접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그분이 붙잡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이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래,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야. 그분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자원했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으며 무료 직업 교육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는 이전 회사의 60% 수준이었지만 그분은 감사하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회사는 그분의 경험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급여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변화였습니다. 목사님, 전 이제 알아요. 해고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걸. 그 환난이 없었다면 저는 교만한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환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마주한 환난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저를 연단하시며 연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소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과정이 끝나면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환난을 피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거 아닌가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내는 소극적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냥 버티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휘포는 아래에서, 모네는 머문다는 뜻입니다. 즉,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 견딤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인내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점점 견딜만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인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며 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내를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훈련으로 보세요. 둘째, 인내하는 동안 자신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셋째, 작은 성장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넷째,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이미란 집사님은 63세입니다. 10년 전 남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고 밤낮이 바뀌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4, 5번씩 집에 가야 해라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도 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250만 원이었고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매일 아침 읽은 말씀이 로마서 5장이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처음 6개월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째부터 남편을 돌보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남편의 패턴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째, 이 집사님은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희망의 공동체. 1년째, 50명의 회원이 생겼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이 되었습니다. 2년째, 이 집사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3년째, 치매 환자 가족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년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이 상황이 저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이 인내가 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수백 명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한 방송국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인내의 기적,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의 10년 여정. 방송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성장이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냥 참고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인내를 주소서. 이 환난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드소서. 인내하는 동안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게 하시고 작은 성장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인내가 저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바로 연단입니다. 3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째, 연단은 고통이 아니라 정죄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더 힘들어지겠구나. 또 고통이 오겠네. 많은 분들이 연단을 고통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연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연단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금을 정제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제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입니다. 이것은 금속을 불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만 남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금세공인들은 금을 반복해서 불에 녹였습니다. 한 번 녹일 때마다 불순물이 떠올라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 마침내 순수한 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금이 완성되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금세공인이 녹인 금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면 그때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십니다. 환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의 불순물, 즉 교만, 욕심, 미움, 불평, 두려움 등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십니다.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정죄입니다. 그렇다면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내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 무엇인지 물으세요. 둘째, 연단이 끝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상상하세요. 셋째, 하나님이 나를 귀한 금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넷째, 연단의 과정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진우 장로님은 67세입니다. 30년 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연 매출 500억 원, 직원 200명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고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3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은행 대출 85억 원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최 장로님은 개인 재산까지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여의도의 오피스텔, 제주도의 별장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도 부끄러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때 최 장로님이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5장이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지금 장로님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교만이 사라졌습니다. 지위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재산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던 우상 숭배가 드러났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1년째 최 장로님은 작은 건축사무소에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 28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교통비로 써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2년째 교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30년간 나가지 못했던 새벽 기도였습니다. 3년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며 청년들에게 진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4년째 한 청년이 최 장로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예전 장로님보다 지금 장로님이 훨씬 좋아요. 예전에는 성공한 사람이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5년이 지난 지금 최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제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교만한 채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제야 알아요. 그게 연단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제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지금 최 장로님의 얼굴에는 순수한 빛이 흐릅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의 빛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연단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정죄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겪는 이 연단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정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안의 교만, 욕심, 미움, 두려움, 모든 불순물을 태워주소서. 이 과정이 끝나면 제 안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소서. 저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연단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겪는 연단은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단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소망은 기대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망이요? 그냥 좋아지길 바라는 거 아닌가요? 희망 같은 거죠?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불확실합니다. 아마도 혹시 될지도 몰라.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이 구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무슨 뜻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기대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며 갚을 것을 기대했는데 친구가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부은 바 됨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크케오인데 이것은 물을 붓듯이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은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둘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셋째,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넷째, 작은 응답에도 감사하며 더 큰 소망을 키우세요. 대구에 사시는 윤소영 집사님은 46세입니다. 결혼 15년 만에 남편이 외도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3년간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두 아들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혼할까요? 용서할까요?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로마서 5장을 펼쳐주셨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집사님, 이 소망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변하든 안 변하든, 결혼이 회복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윤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6개월째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째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교회에도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윤 집사님은 지금 가정회복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외도로 무너진 가정들을 찾아가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5가정을 도왔고 그중 11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겪은 그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소망이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소망은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소망이 흔들립니다.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제 마음에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제 소망을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두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어떤 상황도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5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야 응답하시겠지. 이것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3번이나 강조됩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할 때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확증하셨느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쉬니스테미인데 이것은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 자격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첫째,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셋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분이 나를 위해라고 고백하세요. 넷째,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강민철 씨는 39세입니다. 그는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대학 시절 사업을 시작해 20대 후반에 연 매출 30억 원의 IT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여자친구도 여러 사귀고 술과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약한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런데 35세 되던 해 회사가 망했습니다. 거래처 사기로 18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여자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강민철 씨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다리 위에 섰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신가 봐요.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여기 섰었어요. 근데 안 뛰어내렸죠. 왜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강민철 씨는 비웃었습니다. 예수? 그게 뭐가 대수예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지금 여기 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치 없을 때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 말이 강민철 씨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근처 24시간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강민철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이렇게 더러운데도요? 제가 이렇게 실패했는데도요? 그래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날 강민철 씨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개월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4년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성공했을 때 저를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제 돈을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다리 위에 섰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 강민철 씨는 자살 예방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근처를 돌며 혼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힘드신가 봐요. 저도 4년 전에 여기 섰었어요. 지난 4년간 그가 만난 사람은 57명입니다. 그중 23명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며 죄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랑이 제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약할 때가 강할 때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강해져라. 약함을 보이지 마라. 이겨내라.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고 감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숨깁니다.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않고 무너져도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스테네스인데 이것은 힘이 없는, 무능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을 경험할까요? 첫째, 약한 모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둘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세요. 셋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세요. 넷째, 약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오세진 목사님은 51세입니다. 15년 전 제주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처음 5년은 괜찮았습니다. 교인이 80명까지 늘어났고 예배당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강해야지.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불안했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목사님도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시네요. 더 좋아요. 매주 수요일 저녁 1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공황장애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자. 설교 전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약함을 통해 강하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떨림은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교회는 오히려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80명이던 교인이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목사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봅니다라는 간증이 나왔습니다. 3년이 지나고 목사님은 다른 목회자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그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공황장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 머뭅니다. 지난해 한 청년이 목사님께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약함을 고백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완벽한 목사님은 저를 정죄했을 텐데 약한 목사님은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약할 때가 강할 때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숨기고 싶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저의 연약함, 무능함,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제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7번째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7번째, 화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많이 헌금해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이 구절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수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다는 헬라어로 카탈라소인데 이것은 적대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오히려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다면 이 화목을 어떻게 누릴까요? 첫째,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길임을 믿으세요. 셋째, 이미 화목하게 된 자로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넷째,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한영숙 권사님은 72세입니다. 60년간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청년부, 여전도회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세 되던 해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안하고 아침마다 무기력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었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6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기도를 더 해야 하나요? 헌금을 더 해야 하나요? 목사님이 조용히 로마서 5장을 펼쳤습니다. 권사님, 화목은 권사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이 60년 동안 열심히 하신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권사님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60년 동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몰랐네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로 바뀌었습니다. 봉사할 때도 해야 해가 아니라 하고 싶어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권사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불안한 권사님들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권사들의 모임.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을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6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평안이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미 인정받았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자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2년째입니다. 한영숙 권사님의 얼굴에는 70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평안이 흐릅니다. 목사님, 70년 만에 복음을 깨달았어요. 화목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화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수였을 때 먼저 다가오셔서 감사합니다. 제 노력으로는 절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저는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이 화목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놀라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이미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로마서 5장의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인내가 기다림이 아니라 성장임을 깨닫게 하시며 연단이 고통이 아니라 정죄임을 보게 하시고 소망이 기대가 아니라 확신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 선물임을 고백하며 약할 때가 강할 때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화목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제 환난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제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 연단은 하나님이 저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므로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 머뭅니다.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진리가 제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성장하게 하시며 연단받으며 순수해지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누리며 약함 속에서 강함을 경험하고 화목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가 전해지게 하소서. 로마서 5장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환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며 이 모든 과정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담긴 7가지 충격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환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둘째, 인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셋째, 연단은 고통이 아니라 정죄입니다. 넷째, 소망은 기대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여섯째, 약할 때가 강할 때입니다. 일곱째,
화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7가지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든, 로마서 5장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김은혜 집사님은 이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박정수 집사님은 이 말씀으로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미란 집사님은 이 말씀으로 10년의 인내를 견뎠습니다. 최진우 장로님은 이 말씀으로 교만에서 벗어났습니다. 윤소영 집사님은 이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강민철 씨는 이 말씀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세진 목사님은 이 말씀으로 약함 속에서 강함을 경험했습니다. 한영숙 권사님은 이 말씀으로 70년 만에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5장을 매일 읽으세요. 환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 또는 로마서 5장이 제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무너진 삶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